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도에 EBS에서 빛의 물리학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빛을 키워드로 하여서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와 학문과 또 빛에 대해서 다룬 6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과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여서 빛이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은 빛이었고 지금도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빛을 연구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를 재려고 등불을 들고 산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빛을 통해서 어떠한 색깔이 있는지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빛으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은 우리의 존재 유무를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범람할 때입니다. 즉 아수르 제국이 폭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과 무분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며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수확물을 가져갔고 탈취하는 등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통치, 폭력, 압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은 이 아수르 제국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빼앗겨서 힘들어하고 있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수확물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자녀, 집, 건강 그리고 안전 등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둠의 상태,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흑암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가 속히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기쁨을 잃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엄습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내년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들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년에도 끝날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요.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변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시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지 우리는 지금 탄식하며 어둠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빛을 내가 보내주겠다. 큰 빛을 너에게 비춰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빛일까요? 성경에 있어서 빛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고 또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역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비춰줍니다. 그 모두에게, 가난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주저앉은 자든지, 그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이 빛은 따뜻함으로, 그리고 밝음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 빛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촛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태우지요. 즉 빛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많은 복음서에서 빛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다고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이야기 또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미국의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대표적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은 잘 아는 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멜컴 X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전혀 색깔이 다른 노선을 걸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흑인 민권 해방을 위하여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로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 폭력으로는 폭력과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평화로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빛으로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콤 X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로 불가능하다, 그걸로는 전혀 할 수 없다라면서 비난하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 저항 가운데서는 우리는 폭력도 불사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의 힘 그거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력과 그 어둠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사랑과 평화로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그 스불론 땅, 그 납달리 땅, 그 갈릴리의 많은 지역들, 그들에게 있던 그들의 삶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리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주시냐? 큰 빛을 비춰 주심으로, 큰 빛을 너에게 보내줌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특히 납달리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많은 것을 빼앗고 잃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와 그들의 착취와 그들의 폭력의 지배로 말미암아 어둡고 암담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흑암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겠다, 이 말씀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밤의 시간을 지나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홍해 앞에 다다르면서 눈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때의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리고성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르면서 이제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굳건하게 닫혀 있는 것이지요. 지나갈 수 없게끔 굳건하게 닫혀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엿새 동안 계속 돌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서 7째 되는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 새벽의 시간에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 어둠을 물려주신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더욱더 깜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8년 된 주저앉은 인생을 가진 안진뱅이, 그리고 앞을 못 보았던 시각장애인,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간음하다 걸린 여인,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과 많은 병든 자들, 그들의 인생들을 보면은 그 어느도 도와주지 않고 그 어느도 치유하여 주지 않고 그 어느도 함께하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은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2006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은 무엇이냐? 건강한 사람 6명을 모집하고서 그 사람을 빛이 없는 깜깜한 지하실에
가두고서 48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8시간 동안의 지하, 어떠한 빛도 없는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40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이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헛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언어까지 더듬거리면서 언어장애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실험을 보고 있다가 코드숨 치던 호주에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호주의 로리와 리치라는 두 도박사가 이것을 보고서 두 사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둠 가운데서 버티면은 내가 10만 달러 주겠다. 그러자 로리와 영이 그것을 듣고서 그래, 너가 한 달 동안 버티면 내가 10만 달러 주고 너 한 달 동안 못 버티면 나한테 10만 달러 줘야 돼. 그러면서 진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욕실, 그리고 좋은 화장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계속 넣어주고 또한 좋은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사람이 10일 이상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일 이상 버티면서 점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갑자기 열리는 그런 이상한 환상도 보기도 하고 헛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일 동안 있다가 못 견디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줍니다. 그 빛의 따뜻함이, 그 빛의 밝음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추수의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즐거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추수했던 모든 수확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집, 그들의 자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아수르 제국 멸망하는 것이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수르 제국 멸망이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날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이라는 12만의 군대를 물리치신 역사가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300용사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집되었는데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300명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많은 군사로,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면은 그것은 너의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300명까지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함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린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자꾸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 조심조심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확진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물리치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코로나19라는 그 어둠,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즐거움을 얻고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에 있던 모든 것들, 어지러운 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정말 전쟁 가운데 있었던 군인들의 발걸음들, 그리고 피 묻은 겉옷들, 전쟁을 통해서 보여지는 많은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가운데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한 통치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아버지, 즉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강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시냐? 이분은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청지기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쁨 가운데, 그 일상의 회복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빛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